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첫째로는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 장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때라고 하는 거예요.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을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오늘 12절도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때에 따라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젖을 먹는 것은 좋은 것이죠. 아기가 젖을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즐겨 먹는 것,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나이에 제가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다 그러면 좀 무섭죠. 제가 이렇게 물을 먹지 않고 설교하다가 젖을 먹는다 그러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좋은 것이, 이제는 커서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식물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만큼 믿었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외부의 조그마한 핍박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구나. 지금 너희들의 때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로 있느냐. 결국 성숙과 미성숙의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5장 6장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고, 또 일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미성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유대교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성숙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가 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 보면 너희들이 그러므로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호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 11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영적 미성숙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데에 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똑같은 단어가 그 다음 장에 6장 12절 보십시오. 6장 12절. 6장 12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둔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심각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나의 상식과 비교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의심하면서 듣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듣는데 졸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만 하면 막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또 평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설교 딱 마칠 때는 신기하게 깨요. 깨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나갈 때 악수하고 나가시는 분. 이렇게 10년, 20년 평생을 들어도 절대 미성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서 오늘 한 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씨는 다 동일한 씨앗입니다. 씨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밭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밭에는 마음밭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이 풍부한 결실이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그 말씀이 다 죽습니다.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면 안 되죠. 밭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잘 발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밭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왜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씀을 듣는데 게을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 13절 보십시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미성숙한 상태로 있는가? 말씀을 듣지도 못할 뿐더러 경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내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고 내 삶에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파괴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고 나서 내가 현장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이게 강화될수록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지방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무사히 아주 어떤 직분을 잘 끝내고 은퇴하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방대학이고 또 이게 능력이 없어서 사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없는, 승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승진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은퇴까지 할 수 있었는가? 본인의 간증이 이런 것입니다. 본인이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한마디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뭘까? 본인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본인이 자기 자리로 인해서 얻는 이득을 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로비나 이런 선물들을 다 거절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하루에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켜가지고 다 회사에서 나가게 되고 비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도 기도할 것인데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요? 기도하고 살 때 응답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 때 그 말씀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큐티 적용에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큐티 할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언제 바뀌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바뀌어요. 그렇게 살아볼 때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린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이렇게 손님한테 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사람에게 축복되는 말,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항상 시험에 들어요. 항상 분란 가운데 있어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과 이 말이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같죠. 이러면 항상 분란이 있고 항상 갈라지는 싸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합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 본인이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혹시 나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성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거 한번 본인을 말씀 가운데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5장부터 6장 8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들려지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숙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하고 하나님 또한 확신을 가지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숙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